신앙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화돼서 의례 그냥 흘러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묻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생활 중에도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속에 거룩이란 말이 무려 131번 되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년을 맞으면서 거룩한 생활을 되새기면서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제사,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제물.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 제사,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1장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 5가지 제사 하나하나 제사가 독립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지금 우리 예배 속에 5가지 제사의 영적 의미가 예배 속에 우리가 녹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어떤 때냐? 정성으로 참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1시간 동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약시대의 5가지 제사를 다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 5 제사의 의미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장서 7장까지 제사가 나온 뒤에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맡아갔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제사장은 누구냐? 내가 어떤 교회 집회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사장이 누구지요? 하니까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50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신약적인 복음적 이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378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른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페이지를 일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찾는데 마태복음부터 더듬으면은 예배 끝날 때나 도착하겠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시대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인데 지금 우리 은혜시대 신약에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11장부터는 제물입니다. 제물. 구약시대는 제물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제물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신앙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실해야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고 역경이 오고 불경기가 와고 해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에게 힘이 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동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뭡니까?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레위기서 11장부터는 제물이 쫙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때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목에 탁 동배를 끊으면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에 가서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없지요. 왜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 날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산 제물. 그 영어 성경에는 living, 살아있는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다. 날마다 삶 속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헌신된 삶을 살아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뭡니까? 영적 예배, 참 예배니라. 참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제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레위기 1장 5절. 우리가 제물을 생각하고 제사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기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5절 다 찾으셨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그 피에다가 표를 합시다. 그 피,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7분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7분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다 씻음받는 제사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양 잡고 소 잡고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레위기 17장 11절 중요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오늘은 성경 공부라 좀 딱딱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 잠이 오더라도 살짝 졸고 나서 또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레위기에서 제물의 피를 왜 그렇게 중요시했느냐? 왜 자꾸 성경은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얘기가 자꾸 나오냐? 그 근본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지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하는 수단이다. 그 말이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죄하는 그게 기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은 히브리서에 와서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소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길 닦는 길잡이라고 성경에 이해하지요. 설명을 하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뭘로 지고 갑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모든 세상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멘 할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신앙 고백의 기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신약에서는 아까 읽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언제 우리가 아론 후손도 아닌데 제사장이 됐느냐?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우리가 언제 제사장이 됐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길을 확 였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순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두셨는데 그건 골고다 언덕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 성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두껍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사색 실로 뜯는 두꺼운 휘장이고 높습니다. 이게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왜냐? 이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된 거다. 우리가 다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린 겁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 거두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딱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늘 교회 다니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대구 동신교회라는 데서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을 2년이나 하고 또 교회 종로교회 가가지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이런 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절에도 갔다가 철학책도 읽다가 고민하다가 초상집 개처럼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꼴이 많이 안 들었어요. 신경성 위장병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아주 형편이 없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우리 모교에서 미국 유학 가서 철학 박사 받아와가지고 교수하라고 나를 장학생으로 뽑아줬습니다. 유학 준비하다가 2년 뒤에 12월 4일 날 밤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그런 복음적인 깨우침, 감격, 그런 체험의 순간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가 미국 철학 공부하러 가려던 사람이 에베소 1장 7절 읽고 다 인생길이 바뀐 거지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지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찾았습니까? 그 1장 7절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 아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지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젊은 날에 고뇌와 방황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절에도 가고 고민도 하고 자살을 할까 어쩔까 그런 세월 보냈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이 다 해결되어 있는 거지요. 이 1968년 12월 밤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감격에 넘쳐가지고 그날 저녁이요. 밤 11시나 됐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혼자 손뼉 치고 감격해.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는 걸 내가 왜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방황했을까? 감격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디 그 찬송이 있지요. 그걸 내가 수십 번 불렀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래, 내 영혼을 짓누르던 죄의 보따리 고뇌와 방황이 툭 떨어져 가지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 몽땅 들어가 쓰레기통에 던져 뿌리고 신학교 갔습니다. 내 인생의 위대한 선택이지요. 나는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체질에 맞아요. 나는 나한테 맞아요. 자기 하는 직업이 자기한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양의 피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 내 삶을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셨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깨달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이지요. 그래, 레위기서 같은 책, 레위기는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 뒤에 가면은 23장에 7절기가 나와요. 7절기 하나하나 공부하면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또 24장에서는 또 7년마다 오는 안식년, 또 7년이 7번, 49년 다음에 희년, 이런 게 또 성경의 토지법, 경제법, 청결법,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중세 때요, 그 쥐로 생기는 그 병이 무슨 병이지요? 패스트가 중세에 유럽에 덮쳐가지고 중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지금 뭐 코로나는 상대도 안 되지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한 마을에서는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나중 조사해 보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어가지고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청결법, 어떻게 청결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레위기의 법대로 청결법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 동네는 한 명도 희생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영혼 구원 갖고 천국 가는 복음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답게 사는 복음이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 패스트도 이길 수 있는 병이고, 우리 경제가, 토지 경제가 평등과 자유가 어우러지는 그런 게 레위기 25장에 있지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차근차근 공부하면요 눈이 확 열립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깊이가 있고 우리 생활 속에 교훈을 주는구나. 이 말씀 우리가 때를 따라 한번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아멘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런 찬송, 아까 부른 찬송, 그 찬송이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모든 죄가 사했다. 그 영어 찬송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그 찬송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네. 예수님의 피를 깨달은 뒤로, 레위기의 신앙이 내 신앙 고백이 된 뒤로 모든 것이 삶이 변화됐다.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통째로 변화가 돼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 아픔이 기쁨이 되고, 질병도 회복되고, 천국 사는 걸 미리 연습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